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주어가 누군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번역이 주어가 분명치 않는 누가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게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제가 아가페에서 또 좀 편집위원도 있었지만은 쉬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주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3절에 보면 이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모든 사람 가운데는 그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 즉 통치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바로 기도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주님은 또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의 이 대상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신자든 불신자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제한이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어떤 기도요? 선한 기도. 선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효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우리 일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사람이 뭘 이렇게 원하는가 그래서 빨리 간파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효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효도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다 사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다 사고 부모님 그거 안 좋아하시는데 만약 그것만 골라 사서 부모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내가 큰 맘 먹고 샀습니다 이렇게 선물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공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이 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기뻐하시구나. 또 이런 것은 싫어하시구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흘기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 선한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뭐 이것저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한단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 학비가 이렇게 몇 차례 독촉이 왔는데도 학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나님 등록금이 문제가 계속 지금 대두되는데 해결해 주셔야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뭐 맡겨놨냐? 너 말하는 투가 꼭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야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달라오기 전에 정말 믿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주셔야 되는가? 가만 보니까 너는 줄 때뿐이지 받고 나면 그뿐이더라?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재미가 없죠, 그죠? 그때뿐이니까.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모든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저녁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개인 기도 뭐 이렇게 다 세팅해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참 핀트를 못 맞출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이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이죠. 우리 어떻게 될까? 간혹 이런 분들 만납니다. 뭐 역삼동에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열심도 내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글이 새길 때 첫 번째는 삶이 잘못되었어. 두 번째는 거듭나지 못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말이죠. 이 두 가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속에 미움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니까 안 되죠. 사랑한다는 것은 신구약 66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삶 속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 도대체 뭐냐?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죠? 그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역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것. 지금은 안 믿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젠가 그분이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전도하고 참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사랑으로 계속 녹화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진리를 아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또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아는 관계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 그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죠? 우리 다 알고, 당연히 그런 거로 알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놓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늘 그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참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God거든요. 그런데 앞에 G가 대문자입니다. 소문자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문자 God 이렇게 하면 말이죠, 보통 S가 붙죠.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해서 다원주의 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분도 믿고, 제가 한 번은 주의하러 갔는데 말이죠, 주의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뭘 믿어? 그랬더만 나는 다 믿는다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구원받는 것은 말이죠, 서울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인데요, 그건 서울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고속도로를 타고 비행기도 타고 다양하게 있죠.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신부님이십니까? 다른 성인들입니까? 천사들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근데 왜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중보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접수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초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맨 끝에 말이죠.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중보자가 필요했을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가 됐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가 안 되면 그것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른 성인들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중보자의 자격과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인간들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지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또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지만이 죄가 없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다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결혼했냐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당신 아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남자 다 사랑하면 좋겠냐고. 그건 안 되죠. 나만 사랑해야죠. 나만 사랑한다는 그게 배타적인 건가요? 그건 진정한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존경심을 잃어갔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 물론 여러 가지 부정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권위 자체가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움직이면 두려워하나요? 순경 왔다 그러면 애들 말이죠. 무서워했는데 요즘 그렇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